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초하루죠? 화엄법회인데,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은행나무에 그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죠? 오늘 본문 주제는 관상입니다. 관상. 알겠어요? 그 마이선사라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관상학 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선사 관상학 책을 이제 사다가 본 적도 있는데, 한 분은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청년이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마이선사가 그 젊은 청년을 이렇게 이제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청년이 며칠 있으면 죽겠더라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죽게 생겼어 이제.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것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갯길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이렇게 마주쳤어요. 젊은이, 자네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일평생을 장가 한 번도 못 가고 곧 죽게 생겼다고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낙담을 하고 팍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름날이다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리면서 천둥이 치고 우레같이 막 비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산에 물은, 계곡물은 갑자기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들도 막 떠내려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나무 하나가 그 내려오는데 개미가 잔뜩 그 위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그 청년은 그 나무를 이렇게 지게작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러고는 이제 슬픈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이선사가 말한 걸로 따지면 얼마 안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장가도 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장사를 하다가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마이선사가 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청년을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죽어야 됐던 사람인데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고, 말을 들어보니까 큰 부자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번 관상이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됐을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려오는 길에 그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개미들을 그렇게 살펴줬는데, 그게 아마 이제 마이선사가 볼 때 그 복으로 그 명을 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선사가 미관현모라 그랬어. 미관현모. 그러니까 얼굴의 생김새로 그 사람의 그 관상을 볼라 하지 말고 선상심전이요. 먼저 상을 살피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응? 신재 형성하면은 먼저 살피기 전에 마음은 얼굴의 생김새보다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거심으라. 얼굴의 생김새는 마음 다음에 머무는 것이다. 얼굴의 생김새는 마음 다음으로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보다 심장이란 말이 나오죠. 사주 불여관상, 사주는 불여관이요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 불여심상이라. 그러니까 사주보다는 관상이고 관상보다는 심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얼짱이라는 게 요즘 시내 나가보면 젊은 아가씨들 얼굴들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해요. 그 특징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성형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돈을 좀 들여서 이뻐질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사람이 딴판인 사람이 많아. 그죠?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분명 알던 사람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굴을 다 뜯어고쳤어. 그러니까 유형의 상은 부형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상들은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저 청년은 분명히 몇 년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덕을 쌓고 복을 지어서 그 명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명부라고 하는 것은 인과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살생부를 많이 짓게 되면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총각도 죽을 뻔한 수많은 개미들을 수백 마리겠죠. 몇천 마리 되는 그 개미 떼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목숨을 구해준 덕으로 명을 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마음에 의한 내 그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쑥스럽고 부끄러우면 어때요? 얼굴이 빨갛죠. 이 부끄러움이 생기면 붉어진다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환해지고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너 무슨 고민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화가 나면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변화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사람 두 번 다시 자주 보고 싶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상대방이 늘 그 근심거리, 그 슬픔을 또 잔뜩 안고 또 그렇게 답답한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서 맥이 쭉 빠지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활달하고 발랄하고 젊은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 요즘 젊은 음악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들의 그 음악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죠? 그런 공연장도 좀 가서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가끔은 야구장도 좀 가고 싶고. 야구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응원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내 이 삶들을 점점 바꿔간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40이 넘으면 그 얼굴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장관을 뽑을 때 그 옆에 보좌진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한테 그 사람을 부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떻겠느냐고 조언도 하고 많이 했는데 링컨은 그 사람 뽑지를 않았어요. 왜? 결론이 그거야.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보니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국가관이 많은 흔히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뽑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상은 불여심상이라고 했어. 1만 가지 관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심상에 미치지 못한다. 알겠죠? 심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들 얼굴을 좀 보고 또 이런 데 보면 그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걷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만상은 불여심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도 꼼꼼히 바라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번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고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사람들, 대장동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수백억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엄청난 돈에 치여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끔 돼 있어. 자식이 우환이 온다든지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벌써 이제 감옥에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선량하면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천한 상이라도 부귀할 수가 있다. 비천하더라도 부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량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자꾸 짓다 보면 돈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끔 돼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 전두환 씨나 태우 씨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 느끼는 그게 다르죠. 노태우 씨는 그래도 자기의 그 벌금을 최대한 내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강수사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마음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근데 누구 한 사람은 끝까지 완전히 보면 고릴라같이 생겼어요. 보셨죠? 나이 먹어가고. 이순자 씨는 내가 누구라고 이런 말들을 이런 되는 게 좀 그렇지만 그 턱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참 말년에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서 마음이 불량하면은 결국은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비천할 수가 있다. 상을 딱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부자가 될 사람인데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들 많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미모에다가 그랬던 사람이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살아. 누구라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한때 유명했던 사람인데 또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복은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을 까먹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품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초하루부터 내일 모레는 이제 100일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줘. 태도, 말, 이 사람의 품격이에요. 입만 열면 그냥 음담패설에다가 입만 열면 그냥 그 뭐라 해야 돼 욕을 해대고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어. 명예도 높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 지위도 높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말에 품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보면 품위가 없어.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 누구? 알죠? 말도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언상은 대신 관상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저는 그 목소리 톤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던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알잖아요, 다. 그 사람 목소리 톤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전화 목소리로 그 사람을 이렇게 목소리를 딱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생김새까지도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목소리가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인데 여자의 목소리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음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은 씨앗이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돼요. 말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은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이게 씨앗이 돼. 그래서 굉장히 이거 걸러서 해야 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년, 중년, 말년이 있는데 말년은 중년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말년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스님이 제자를 이렇게 놓고 아주 절이 훌륭한 절인데 이제 주지를 물려줘야겠는데 이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씨앗을 나눠줄 테니까 벼씨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라 하겠어. 그리고 두 제자에게 씨앗을 벼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제 수확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 제자는 수레에다가 벼를 잔뜩 수확을 해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소구루마. 반면에 한 제자는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냥 빈손을 거두고 또 고개를 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제자들 중에
분명히 이제 수학을 잔뜩 해왔던 제자는 자기가 이제 당연히 주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은 그 벼씨를 살짝 삶는 거예요. 알겠어요? 살짝 표가 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한 제자는 그걸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지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 건지는 이제 알아보려고 스스로 그런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간상보다는 언상이다.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 부드러운 말씨.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게 중에 하나가 말이야, 말. 복을 까먹는다. 여러분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자꾸 징징대고 자꾸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해대고 누구하고 비교해가면서 자꾸 말하면 그게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죠.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 그죠? 이뻤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아우 이쁘시셨어요. 이뻐졌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담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상 쓰는 거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미간, 인상을 쓰면 이 미간이 자꾸 죽음을 가요. 응? 미간이. 그리고 말을 했으면 그 끝맺음을 또 잘 했어요. 이왕 말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되고 상대방 말을 이렇게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돼. 말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이 들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야. 딱 보니까 나중에 말을 더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겠다 싶은데 말을 딱 끊어버려요. 알겠다는 거지. 이건 아주 나쁜 버릇이야. 설상 내가 그 상대방이 말을 무슨 말을 할지를 알겠지만서도 그게 바로 화법이에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경청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 때 유달리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말을 그 사람만 해.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말하는 거를 굉장히 그 사람만 하고 있어.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3시간이 됐고 밤새도록 철야를 해도 그렇게 피곤한지를 못 느껴요. 근데 그 피곤함을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기가 확 빠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도들 그 번호표까지 받아가지고 사주도 봐주고 인생 상담을 해주는 스님들이 참 많이들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님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답답해 할 때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그 상대방의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사람 거를 이렇게 봐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요즘에 이름을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명. 근데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름을 30분 내에 2개, 3개 지어갖고 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또.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데. 그죠?
죽을 때까지도 따라가, 그 이름이. 저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며칠을 좀 시간의 여유를 좀 달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또 그러고. 왜? 내가 만에 하나 잘못 지어놓으면 내 그 사람 인생을 그것도 좀 평생을 욕먹어야 되는데 그 업보를 왜 져?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름을 잘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인복이 많아요? 많죠? 인복 없는 이유가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거고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덕은 쌓는 거고 복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덕은 쌓지 않고 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 첫 번째 복권 사는 사람 나는 다 나쁜 놈이라 봐. 절대 사지 마세요. 내가 덕을 쌓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오면 횡액이 돼요. 인덕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베풀어 놓고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베풀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게 차이야. 그러면 사람이 안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건 절대 자랑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고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밥도 사 먹이고 뭐 가끔 하나씩 가방도 하나씩 사주고 옷도 하나씩 친구들 사주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다 똥파리들만 모이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만 모여. 진정한 친구가 오는 게 아니고 저 친구 따라가면 저 친구는 한 번씩 그렇게 뭘 사줄 수도 있고 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셔야 될 거는 인덕이 없는 이유가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덕을 쌓지 않아서 인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응?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은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복권이라고 그랬지, 참. 주택복권. 그죠? 복복자라 해가지고 복이 아니고 화복이야, 화복. 그래서 말년을 좋게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중년을 지나 어디로 가요? 말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초년, 중년, 말년 이제 이러는데 초년은 부모의 영향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 잘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근데 이 중년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결국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말년운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나이대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이미 사실은 말년이 결정이 돼 있어요. 말년. 그래서 말년운이라는 게 자기가 이룬 성과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말년은 또 자식운도 볼 수가 있어요. 말년이 자식이 잘 되면 고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년에 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이 봐요. 나이 먹으면 서러운 것뿐 아니라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생각하니까 콧짐이 그냥 찡해지려고. 우리가 이제 그쪽 시간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쪽 시간대를 가면 우리 스스로 몸이 마음대로 안 들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고 건강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운을 잘 지나가는 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년운의 중요한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돼요. 표정은 자꾸 구부러지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몸이 기역자가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허리를, 자세를 바로 세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이 허리를 바로 세우려면 속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근육을. 바깥의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죠? 안에 있는 근육이 있거든? 이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들.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주사 맞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관절도 마찬가지야. 그 주사 맞고 나면 그 임시적인 것들은 고통이 좀 없을란 일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렇게 머리 다시 아프고 그래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표정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려고 무든히 예를 쓰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태도로 바라봐. 그건 습관이야, 습관. 평소에 그런 굉장히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몸은 마음의 표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몸으로. 그걸 짓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짓.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과 자세를,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몸짓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패션을 좀 바꿔라. 말년이 될수록 패션을 좀 바꾸고, 자기가 그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딱 열어보면 내 패션이 어떻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주로 어떤 옷들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들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옷장을 열면. 근데 평소에 안 입어봤던 옷들, 색깔들을 입으려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가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딱 붙은 청바지에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입는, 요즘에 또 그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하면 참 주책이다. 속으로 그랬어.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 젊게 살수록 몸도 더 젊게 건강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생각지 마시고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라. 알겠어요? 새로운 스타일로 피부를 관리를 해야 돼. 알겠어요?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정신적, 육체적 그 원만하는데 있어서 피부는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피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상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찰색이거든요. 얼굴 생김새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찰색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청색은 참 좋지 않아요. 청색이. 피부가 좋다는 건 뭐예요? 수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면이 어떻게 깊은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피부가 좀 땡기죠. 여름하고 다르게. 발도 이렇게 발바닥도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걸 먹는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이건 어떻고 그런 이야기할 수. 중요한 건 유형, 보여지는 모습의 태도는 이 모든 것들은 유형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 바뀐다. 그래서 운명할 때 운은
자기 노력이거든요. 우리가 운이라고 명은 어찌할 바가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심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웬만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바꾸기가 사실 어려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오늘부터 걷기 명상을 하실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자세 꼿꼿이 세워가지고 뒤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뒤태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의 그 자세로 걸으셔야 돼요. 왜냐면 바깥에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 그 걷는 태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상대방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게 큰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진장 스님이라든지 모 스님은 저기 파고다 공원 그 횡단보도 앞에서 한참 지나다니는 사람들 상을 본 거예요. 상을. 그래서 이 걸음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금수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라든지 이런 태도에 따라서 다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얼굴은 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부자 얼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들여다보면 복이 들어있어요. 자식복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왜 복이 들어있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태도에서 그 사람 덕을 쌓고 있더라고. 누가 그랬지?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하춘아 연예인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돈이 많다고 해서 그 호화스러운 보트 있잖아요. 큰 배 안에 수영장도 달려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등등 막 아주 휘황찬란한 것 등등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좋고 비싼 뭐 상어 무슨 알을 먹어가며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인류 요리를 먹으면 새치 혓바닥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구조물통으로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육 공부를 통해서도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행복을 구하면 그게 나중에 씨앗이 돼가지고 괴로움으로 온다. 괴로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초하를 법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초하룻날 했던 기도의 기운은 그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다음까지 그 기운을 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대한 그 무형이 보이지는 않지만 몸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게 인과이거든.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동안 절에 왔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단절이 되다 보니 익숙치가 않아 이제. 그러니까 다시 옛날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이 법회도 1년 가까이 지나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신도분들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설상 법당에 참석치 못하더라도 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그걸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응?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리 강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산차고요. 벌써 일주일 거는 거의 2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면이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이게 더 그전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부전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주변 분들, 내 주변 분들, 그리고 우리 응선사 신도분들, 이게 유튜브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느냐, 댓글을 봐요. 얼마나 이게 이 내용이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번에 100일 기도할 때 우리가 3번 연주를 돌리면 내가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보살님들이 매일 올 수는 없어도 108연주 최소한 3번을 돌려라. 3번. 그리고 밴드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3번 써라. 근데 그 힘은 엄청난 파워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쓴다는 것이 마음이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그죠? 마음이 없으면 못 써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쓰고, 또 다른 분들이 밴드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 힘도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루에 3번씩 108연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힘은 엄청난 겁니다. 응?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신중청 마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잊어버렸습니다.